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유례 없는 불편하고 아쉬운 그런 명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명절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이제 부모님이라고는 우리 처갓집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오지 마!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순진하게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명절날 영린산에 갔더니 나 같은 사람이 많더구만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명절날 그 산에 사람이 북적북적 하더만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상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좀 정치도 좀 잘하고 국가와 정부에서도 좀 더 정직하게 잘하고 우리 국민들도 좀 잘해서 어려움을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교묘하게 정치에 이용을 하고 국민을 조종하는 일들에 자기들의 유리한 것을 만들어 가는데 이용을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은 좀 안 생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더욱 악하고 혼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천재지변들, 단지 천재지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천재지변 자체도 어려운데 그 천재지변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이 사람들의 혼란스러움이 천재지변 그 자체보다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런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의 노림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 암흑기, 아주 어둡고 캄캄했던 시기들이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시도 멈춰요.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도 안 보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400년이 흘러갑니다. 430여 년 흘러갑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암흑기 동안에는 세상에는 뜻밖에도 암흑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는 강도 도둑이 설치는 것처럼 이 역사의 암흑기, 400년 역사의 암흑기 동안에도요,
세상이 고요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지. 그때는 세상은 화려했어요.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로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역사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활개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시저 황제와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도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타락한 도시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옮겨놓은 도시가 바로 이 암흑기 때 로마 바로 밑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어요. 가장 타락한 도시를 바로 그 암흑기 때 영적으로 캄캄했을 때 강도와 도둑이 설쳤던 것을 역사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이거 부인할 길이 없어요. 역사니까. 그러나 어둠이 깊어지면 뭐가 가깝다?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였을 바로 그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때 그 암흑기 가장 깜깜한 그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요, 죄악들이 눈에 좀 띄는 죄악이었어요. 저건 나쁜 짓이잖아. 저건 잘못된 것이잖아. 과거에는요, 이 죄와 악이 눈에 잘 띄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죄들이 눈에 잘 안 띕니다. 저게 죄인가? 눈치 잘 못 채게 활동을 해요. 죄가 아닌 것처럼 잘못됐는데 더 큰 소리를 쳐. 이상한 현상이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잘못해놓고는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이 현상이 이미 생겨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분별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죄가 더 당당해지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고 죄악은 다시 아주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움이 더욱 짙어지고 또 죄악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죄악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는 악한 세대를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13절, 14절, 15절에 나와요. 1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해? 아니 우리가 대적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시침을 떼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뭔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좋을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점점 더 완악해진 인간들은 이제 교만해져야 살아남아.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적당히 죄도 좀 짓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적당히 거역할 줄 아는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우리 때로부터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그때도 악한 세대가 일어나서 신앙을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2500년이 흘러온 지금도 악한 세대는 동일한 증상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교묘하게 혼란케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심코 그러려니 하고 바라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냥 묻어서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막 따라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악한 세대라는 표시인이 분별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또 똑같은 이 어둠의 권세가 다시 이 세상을 또 장악해서 이 죄악을 세상에 퍼뜨리고 믿는 자들이 살아남을 자리가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세대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가 불안한 마음만 가득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무슨 말씀을 더 뒤에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위로와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있는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전히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운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하고 분별만 하고 이제는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아끼리니. 아멘. 내가 너희들을 아껴줄 것이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아껴주시는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아껴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곳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리고 성 안에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아주 천대받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주막을 운영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오면서 그 오는 손님들마다 입에서 꺼내놓는 주제가, 이야기거리가 전부 저 광야에서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주막 안에 오는 손님마다 그 이야기로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그만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 안에 많은 주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의 집으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를 아껴주신 거예요. 아멘. 시돈 땅 사르밧에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껴주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으로 가게 하셔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이제 마지막 한 움큼 가루와 기름 가지고 빵 구워서 먹고 아들과 외동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릴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껴주셔서 이 여인을 아껴주셔서 그 가정을
축복으로 채우시고, 나중에 아들이 죽은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아껴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이 한 많은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까?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아껴주시고 예수님을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베다니에 세 남매가 살았어요. 부모님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쌍한 고아 세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껴주셔서 늘 베다니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거기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애가 있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도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거기 자리를 펴고 구걸하는 그 한 장애인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아껴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불쌍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아껴주신 이야기들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혼돈의 세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껴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오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아낌없는 은총, 우리 성령님의 아낌없는 도우심으로 늘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아낌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 지켜내려고 얼마나 많은 미혹과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아낌없는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그 정체성,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속에는 여전히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섞일 수밖에 없어요. 저기서 손짓하면 걸리 쏠려가고, 이쪽에서 걷어차면 저쪽으로 뒹굴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쪽에서 손짓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은 가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소유, 저에게도 소유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소유물 중에는요, 이 텃밭에서 가꾸는 김장, 배추, 올해는 시장에다 좀 내다 팔까. 예, 무도 심어놨어요. 무도. 집 안에는 네,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꽤 많아요. 비자금도 있고.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비상금. 예. 제가 비상금 어디다 감춰놓는지 사모님 다 알아요. 네. 저는 저의 소유물을 아껴줍니다. 네, 뭐 배추도 물 마를 것 같으면 주고, 네, 가꿉니다. 얼마 전에는 벌레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약도 좀 뿌려주고 그랬습니다. 이 휴대폰도요, 아껴 써가지고 약정이 벌써 1년 전에 끝났어요. 약정이 새로 바꾸면은 이제는 뭐 되는데 아직도 아껴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얼마 전에 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가서 싹 수리를 했더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아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뭘 소유하고 계세요? 강, 바다, 산, 해와 달과 별까지. 왜 나는 빠져 있어요? 예.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는 소중하지만,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저에게 소중하지만 그 중에 특별한 소유, 특별히 더 신경 쓰고 특별히 더 아껴주는 그 소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 나가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고 많은 소유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뭐 좀 어렵다고, 돈이 조금 적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되고요.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광덕산에 운동하러 갔다가,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 됐으니 이제 벚꽃이 필 때가 됐죠? 아니에요? 코스모스도 피는데 뭐 벚꽃인들 못 피겠어요? 세상에 광덕산 아래쪽에 내려오다가 무슨 하얀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이 가을에 무슨 꽃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벚꽃이 폈어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벚꽃이 헷갈려. 벚나무가 헷갈려. 꽃이나 피워볼까 그러고 가을에, 그래도 그렇지 봄에 펴야 될 벚꽃이 이 가을에 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믿음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며 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려는 우리의 간절함이, 열망이 우리들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악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았을 때,
그때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셨구나 하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별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갈라놓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때 갈라놓는 그 구분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으셔가지고 의인들, 악인들, 염소, 양 이렇게 우리가 분별이 되지만 지금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벼농사를 부모님이 지으셔가지고 논에 가서 피를 뽑았어요. 피. 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벼인지 뭐가 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벼를 막 뽑았더니 어머니가 이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작전대로 잘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죠. 어릴 때는. 그죠? 나만 모르나?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섞여 있는 때입니다. 뽑지 마라. 아직은 알곡을 다칠라. 뽑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잘못해놓고 큰 소리를 막 치니까 그런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헛갈려요. 지금 동성애나 코로나 대처 방법을 놓고도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교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방침을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따르긴 따르되 그러나 편파적인 교회를 공격하는, 명절에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대번에 묻는 말이 교회 다닙니까? 하고 묻더래요. 교회 다니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냐고 묻고 또 다른 것도 물었냐 그랬더니 안 물었대요. 카페 다녔습니까? 식당 다녔습니까? 그 뭐죠? 그 무슨 판매? 방문 판매. 혹시 그 방문 판매 다니셨어요? 하고 그런 건 안 물었어요. 교회만 이것이 불공평인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분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영적인 교란이 일어날 겁니다. 음모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죄악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자,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여, 우리 모두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악한 도시로, 죄악의 도시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착했을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와. 좀 이상한데?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해볼까?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이 받아들여져요. 조금 더 큰 죄가 또 들어와요. 슬그머니 눈치 보고 딱 타이밍에 맞춰서 또 들어와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다, 야. 그랬던 것이 계속 움직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어색했던 것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더 큰 죄가 또 들어와.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우리 도시가 타락해도 그렇지. 그 정도 죄는 그건 아니다. 했는데 이것이 또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유황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폼페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네로 황제가 휴양지로 만들어 놓은 도시였어요. 그냥 가서 좀 쉬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죄가 조금씩 치고 들어와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하다가 형용할 수 없는, 이게 인간들이 한 짓이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하게 베수비오 산 화산이 폼페이를 그대로 덮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은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악이 더 떳떳해지고 죄가 영웅이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막 따라가면 큰일 나요. 남들이 다 그런다고 따라가면, 이것쯤이야 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지키기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수시로 우리 하나님께 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나요?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여쭙고, 저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여쭈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부단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슬그머니 변해서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정도인 양 행세를 합니다. 이게 옳은 거야. 그렇게 행세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마저도 그 세상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겠지.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여쭈면서 살고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아도요, 세상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출세한 사람, 세상이 그런 기준을 다 정해줘요. 그러나 그 가치의 기준이, 세상이 정해주는 가치의 기준이 필요 있어요? 끝나요. 얼마 후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점수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점수에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겨주시는 점수를 더 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또 살았어요. 하나님, 저 믿음의 점수를 좀 주세요.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조금 외로워도, 지금 조금 불편해도, 지금 조금 손해가 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우리는 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악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만 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내 믿음 잘 지켜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갈수록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때가 됐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셨어.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 받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지켜내야 됩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든 그 믿음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